시편 9편은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의 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세가 있고 또한 하늘의 천사장들뿐만 아니라 천사의 모든 그 무리들이 그런 권세가 있지만은 그 위에 계신 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최꼭대기에 계셔서 자기 뜻대로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자 중에서 권세자, 높은 분 중에서 높으신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다가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화목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 겸손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이나 또한 바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전부 다 깨지고 멸망하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한 10,000m 정도 아래에서 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8,848m 정도 돼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아니면 그 하늘에서 올라가서 보면 사실상 다 비슷한 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땅끝마을 해남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 건강상 다리 오른쪽에 핀이 8개 박혀 있고 지금 수술을 허리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찰장을 할 때 서기 목사님으로 너무 수고하셔서 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먹고는 이제 우리 애녹 집사님하고 해남 땅끝마을을 갔어요. 갔는데 특별히 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아버님이 91살인 거예요. 그 목사님 아버님이. 그런데 불과 1개월 전에 구원 받으셨냐고 했더니 죽었다 깨나도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권사님이셔요. 만 89이나 90살 정도 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91살 정도 되셨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냥 얘만 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네 종교 내 종교 따지지 말고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 또 며느리들도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근데 내가 이제 염려가 된 거예요. 지옥 가셨나? 그래가지고는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시찰장님, 목사님,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90살이 넘으셨는데 그냥 70살 드신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병원을 안 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렇게 심한 간암은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암치료, 항암치료 받고 와서 밭에서 일하고 항암치료 받고 일을 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인간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프면 꼼짝없이 누워있으면 그때 기회다 계속 하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근데 건강을 갖고 돌아다니면 좀 힘들다. 제가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씨앗이 된 것처럼 갑자기 아버지가 일하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순식간에 암이 퍼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급성이지요. 저는 급성으로 안 퍼지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딱 죽음을 한 달 놔두고는요. 그 목사님이랑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막 답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시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국을 사람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아들한테, 아들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눈만 감으면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나 무섭게 생겼는지 막 가슴이 벌컹벌컹하고 식은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커먼 사람 뒤에 저 멀리서 하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인자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하나님 감사해요. 네, 조금만 더 나타나 주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랬더니 한 달 내내 약간 귀신이 괴롭힌 거예요. 괴롭히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 죽음이 이제 임박한 며칠 앞두고는 뭐라고 하냐면, 나 이렇게 무서운 것이 지옥이라면 지옥을 안 가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적이에요. 악한 귀신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모든 권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태어났으면, 인간은 어떻게 구성됐으면, 하나에서 열까지 한 일주일 정도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만 감으면 그 시커먼 것이 나타날까 봐 손을 잡고는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자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까만 그 옷 입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고 자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 정말 이렇게 90년 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너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야단치고 엄마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다 사해 주셔서 그냥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 정말 의롭게 살아주신 그것만 인정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90년간 너무너무 귀신만 섬겨오고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말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목사님한테 이러더래요. 아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 소원 좀 듣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원이냐고 했더니, 나 고통스럽지 않고 3일 안에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초신자가.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고 바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3일도 걸리지 않고 하루 만에 천국에 가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이 완전히 여러분 축제장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평생을 아버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예자만 꺼내면, 예수 예자만 꺼내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불신자인데,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분 남편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신도 사용하셔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 됐던 선한 천사가 됐던 하나님 권세 아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노래 한 사람이 이쁘겠어요? 아니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우리 은찬이 애기잖아요. 내일 모레 좀 있으면 돌이 돌아오는데 저 애기가 막 이렇게 엄마 아빠 찬양하면 박수 치고요, 막 춤을 춰요. 예. 그리고 영상도 저한테 찍어서 보내는데요, 제가 설교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뱃속에서부터 내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아가들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볼 때 애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영혼 놓고 고개 숙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할 때 그 식당에서 그 양들 먹이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바쁘게 막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귀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뭐 히틀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 김정은 뭐 김정일 다 권세 있는 자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 권세를 빼앗아 버리면 빼앗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까보니까 하나님께서 머리 한 대 딱 치니까 여러분 돌아버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권세 있는 분, 높으신 분, 능력 있는 분하고 항상 이렇게 사이좋게 화목하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여워하시고 나를 예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자 중에 권세자예요. 가장 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시편 9편 보세요. 5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과 그 나라들은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전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 정권이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악랄한 짓을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애기 은찬이 3살짜리 4살짜리가 어찌 부모의 모든 뜻을 이해를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크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김정은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김정은 아래에서 압박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압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또 탈출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확실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시편 9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방 나라에 있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우상 섬기다가 귀신 섬기다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 잡것들 귀신들이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는 홀로 신이시고 권세자 중에 권세자고 이 만국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예배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일생을 도와주세요. 저는 어린애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권세자 중에 권세, 능력자 중에 능력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절 다시 읽어봐요. 자, 시편 9편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찾죠? 여러분 찾는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께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설교 결론 찾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시편 146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나의 모든 도움을, 나의 의지를,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두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두는 거거든요. 그 예배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곧 옆에 보세요. 시편 147편 10절에서부터 11절. 이 성경을 보면요, 구구절절하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강한 군대, 말의 세기 또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것은 뭐냐면 강한 군사력이고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저 하나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저 내 모든 것을 꾸려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찾으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그 찬양 할까요, 여러분?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요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여러분, 오늘 시편 9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할 것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런 어른의 같아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